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진셀의 조윤숙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제가 하는 일은 교보생명에서 법인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고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감도 오고 또 수입이 없죠. 저희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걸 또 유지를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소개를 받고 다음이 연결돼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3년 동안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내왔나 그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이렇게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번 검토해보고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진전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드니까 우선은 내 자산부터 마케팅을 해봐야 되겠다. 내 거부터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무 계획을 세우게 됐죠. 재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 이 일은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FP로서의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지? 맞아. 이거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답이야. 그럼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김진호 목사님께서 JMA에 대해서 비전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 비전 선포를 하시면서 많은 제 학생들이 졸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헌금이랄지 이 전파에 대한 거는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재정적인 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럼 저 그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저의 생각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써머리에 놓은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실수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지를 남겨둔다면 말씀은 결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바로 그 담대함,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권세. 너희가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내가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지내다가 용인교회로 이사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는 그때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말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그때는 하지 않았을 때인데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고 이 구석마을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성경책을 보고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녀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당시에 침대에 무릎 꿇을 때만 해도 왜 살아야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져도 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 말씀. 여기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아들인 민수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법인 자산관리를 하다 보면 증여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거든요. 고객분들께.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나 상속을 긴 시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물려줘야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 엄마가 그렇게 살고 싶고 너가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태가 다 말랐는데도.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잖아요. 사라가 태가 말랐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보생명 제가 17년이 지나고 올해 18년 차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해온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고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감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뭘 감사할지 모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러고 고객을 만났을 때 제 입에서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단어들이 그 고객께 전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멋있고 마음이 편안하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은 제가 이 말하는 게 지금 놀라워요. 사실 대표님 제가요 지금 이 말하는 게 너무 멋있었죠. 저 이 말한 거 제가 스스로 놀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난 세월이 지나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온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고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시다. 이 결단을 딱 내리고 나서 이왕에 믿음으로 바라는 거니까 무엇을 바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챔피언 해보자. 저희 회사에는 챔피언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챔피언 그룹은 전체의 0.01% 정도가 속하는 그룹이에요. 하나님 그럼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태가 말랐는데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봤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능력과 함께 재물 얻을 능력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 교보생명의 챔피언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그 회사에 크리스찬 문화를 제가 그 크리스찬 문화의 씨앗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난 것이 저희 회사에 저랑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다윗의 기도, 그다음에 요셉의 기도, 백일 기도, 그다음에 뭐 철야 기도 이런 기도한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는 올해도 챔피언이 된 게 정말 감사해.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나 있잖아 결심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 하는 게 되게 쑥스럽거든. 근데 너하고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뭔데 언니? 그래서 지금이 1월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나 그다음에 그 지인 한 5명을 꼽으면서 우리 5명이 챔피언이 되면 우리 회사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 사실.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17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의 실체 있잖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을 제일 처음 듣고 그 말 한 4번, 5번 들으면서 그 들리는 말이 다 다르거든. 그 말씀을 딱 잡고 아침 출근하는 그 1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어느 때는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면 가장 확실한 기도는 찬양이잖아, 찬양. 그러면 또 찬양을 듣고 1시간 동안 출근하면서 그 시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너랑 같이 하면 챔피언 그룹에 우리가 함께 속하면서 5명이 말씀으로 뭉치면 우리 회사 문화는 크리스천 문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로 바뀔 것 같은 거야. 우리 그거 할래? 이랬더니 이 친구가 언니 너무 좋아, 우리 그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니 나 작년에 챔피언 못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못했다는 단어 쓰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챔피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자. 언니 그거 너무 좋다,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가 와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너무 힘이 나. 그래서 그날 그 친구랑 한 2-3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적은 게 있어요. 얘한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적은 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성품이 나는 너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껴. 너의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어쩜 저렇게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도행전의 삶은 존중하고 배려했던 거잖아. 그리고 그 말도 굉장히 부드럽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 어떤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온 삶 자체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감사만 할게요, 일단. 그리고 일단 시작한 감사였는데, 그 다음에는 너랑 얘기하면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가서 만난 정치인들 이야기가, 그게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만남의 축복이 무언지 또 알게 되고, 너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해준 말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언니.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너가 평상시에 내가 해준 말이, 우리 그 말씀을 주일날 들으면서 하나씩 떠오르면서 네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교보생명의 챔피언이 되고, 그래서 그게 크리스찬 문화로 발전이 되고,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로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 그것이 아침마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궁금하게 하자.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하지? 근데 지금 변화하는 해야 2022년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할 것들을 챙겨보자 해서 제가 적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고 읽어드릴게요. 2022년도는 변화하고 배가하는 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재미있게 변화한다. 그래서 저는 출근 1시간 동안 말씀의 실제와 찬양과 고백을 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주는 자가 복되다.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동료 5명하고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씩 다 사서 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제가 말하는 거를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올해 챔피언이 될 거다. 챔피언이 되고 우리 회사의 문화를 크리스천 문화로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명하고 3명이 더 포함되면 8명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놓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설레발을 치고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언니가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설레발이 될 수도 있어. 너 말이 맞아.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선포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나는 선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이 2022년도 연말에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트로피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해줘. 그래서 그날은 성경 읽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심는 해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 선택한 건 뭐였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어느 곳을 가든 기도하면서 갔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그 생각에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상대방,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또 네 번째는 블레싱 세글은 여기에서 제가 교보생명을 또 선포를 했어요. 나는 교보생명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4개월이 돼도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고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다 만나주질 않아요.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나질 않아서 그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이 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근데 셀에 가면은 나는 교보생명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이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말이 생각났어요. 언니 너무 설레발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다 안 되면 더 아닌 것 같아요. 했던 말이 떠올라서 나 이제 이거 얘기 안 할까 봐. 그랬더니 우리 송은경 집사님 셀리더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로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저는 챔피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세상의 챔피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기도함은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셀에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 당장 너무 뭐 문제가 산재에 있고 고객을 만날 수 없는데 무엇을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고 어떻게 챔피언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계속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됐다는 이 말. 나는 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도 아침에 출근을 하고 말씀의 실제를 반복해서 듣고 그때는 찬양을 하고 오늘은 누굴 만나야 돼요 아버지? 그리고 회사를 갔고 또 회사를 가면은 제가 또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방언기도 31일 책자가 있어서 그날의 방언의 기도의 그거를 또 읽어요. 또 읽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면 좋을까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네요. 이러고서는 이제 또 덮고 있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2021년도에 법인 영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 그분은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법인의 임원이에요. 근데 평상시면은 안 만나거든요. 사실 대표님 결정권이 있는 대표님을 만나야 되는데 임원을 만난다는 거는 근데 그때 여기서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잠깐 방언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점심 식사 우리 같이 할까요? 그랬더니 점심은 좀 그렇고 저녁에 오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이분은 대표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이분은 만나러 가면서 이분한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근데 요즘에 제가 고민이 있어요 하면서 본인이 고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재무 담당 이사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재무이사예요. 대표님이 그 CO 플랜 내지는 법인의 퇴직금 플랜을 하려고 해도 재무이사가 다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재무이사가 본인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오마이갓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벌써 후딱 3시간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오다가 오늘 하나님 얘기 전화로 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러 왔는데 본인의 고민 이야기가 제가 해야 할 얘기를 본인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날 하나씩 풀어주다 보니 3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레스토랑에서 이만 끝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걸어가면서 한번 또 오세요. 그런데 그게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저는 다음에 한번 보지 이게 거절이거든요. 저는 대표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또 뵙시다 이러면 거절이에요. 그날은. 근데 이날은 저 언니 한번 또 오세요. 언제 오실래요? 이러는데 그건 거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다음 주에 여기 침 맞으러 또 오는데 그때 올까? 했더니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점심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본인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한 내용만 풀어주고 그날은 끝나고 왔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저희 회사 분석하시고 제가 정관하고 그 서류를 다 보내줄 테니 저희 회사에 대해서 고민해 두시고 한번 저를 다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맞아. 상황, 조건, 내 마음 이것이 아니라 그때 이 안에서 울려왔던 그 감동, 성령님의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러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고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그분을 또 만났고 제가 제안서를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의 현재 상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매출이 상승했을 때를 포함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령님, 제가 이것을 오늘 제안을 할 건데 이 금액을 줄여서 다시 제안서를 만들까요? 한 일주일 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분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다 제안을 하자 해서 그날 가서 그것을 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다음날 다시 만났는데 무슨 5번째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안하신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3단계로 나눠서 갈까요? 왜냐면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제가 불안했어요. 사실 제가 제안해놓고 제가 불안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일이 3월에 그 이사님을 만났고 5월에 진행이 되면서 5월, 6월, 7월 3개월 만에 3단계로 제가 제안한 플랜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시점에 완성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진행하는 건 무리가 없지만 또 하나의 여지를 둬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제안한 거를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회사 입장에서 제가 제안한 거에서 한 3분의 1을 뺐어요. 뺐더니 왜 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회사는 기업의 성장성이 너무나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빼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것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처음 봐요. 그래서 뭐요? 했더니 아니 계약을 한다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뵀어요.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기업 때문에 제가 상반기 챔피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언니 그 챔피언이란 말 자꾸 하니까 듣기 불편하고 그 말 하지 말아주세요 했던 그 친구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성경 공부가 그 친구가 한 명이 됐고 또 지금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희 동료들한테 전하면서 제 노하우를 같이 공개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긴 했지만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던 그분들이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이 한 명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는 챔피언을 했어요. 어떤 챔피언을 했냐면 제가 17년 이 업무를 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내서 감사했고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로 삼아야겠다는 친구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한 명의 동생이 저의 삶의 변화를 보고서 저하고 1대1 양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2시에 만나서 그 친구를 또 제자로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전진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게 생각나요. 항상 생각나는 말은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무엇이 제일 감사하냐? 셀이 있어서 그 셀에 가서 제가 굉장히 수다스러워져요. 셀만 가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 셀원들이 다 인내하면서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셀원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민수한테 참 감사해요. 민수가 어디 가서 자기 말 하지 말라는데 제 아들인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민수가 올해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나한테 1순위는 하나님이야. 2순위는 말씀이야. 엄마, 저의 멘토는 김진호 목사님이고 권혁구 목사님이셔. 그 말을 해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핵심은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온갖 갑질의 말을 하는 그 대표님들조차도 제 앞에서는 말이 흐려진다는 사실이고요. 제 언어가 정말 많이 고품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하는 말이 참 말이 예쁘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랑 대화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나의 고품격 언어의 그 원천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을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말이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말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됐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이야기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그 효과는 정말 배 이상으로 된다. 그래서 내가 올해 이 성과를 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해주셨다는 걸 말할 수 있다. 난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고 우리 회사의 크리스찬 문화를 전파하는데 하나의 씨앗이 돼서 여기서 지금 싹을 트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22년도 마지막에 그 신우회가 결성되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제가 할 일은 교보생명 강남본부에 신우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기로 결단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 교보생명 강남본부 신우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저한테 능력을 주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수락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7명이 시작을 했어요. 7명이 시작이 됐고 2023년도에는 한 명씩의 제자들이 합류해서 14명의 또 인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신우회에서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 삼으셔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는 7명의 제자가 확정되고 또 배가 되면 여기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남 신우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그 성도 보고가 되겠네요. JMA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준 우리 브레싱 셀원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말을 드리게 되네요.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 권혁근 목사님, 또 목요 조찬을 함께 해주시는 조수아 선교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